거기 39절 그 요절이 나와요. 그죠? 여기 오늘 금주의 그 암송 구절인데 저희가 요즘 잘 외우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번 주에 요절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요. 원래 17절 저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좀 이제 뺐어요. 생략을 했는데 너무 좀 길어서 17절부터 42절까지가 한 이제 본문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두 번째 체포와 신문을 당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체포와 신문은 어디 있었냐면 4장이 있었어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3장에 뭐가 나오냐면 미문의 안전뱅이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4장 초에 1절에서 3절에 사도들이 첫 번째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그냥 줄여서 그냥 아삽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삽 사건이 일어나고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행하죠. 병자를 고치고 16절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성전에서 다시 이 주의 말씀을 가르쳐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리더들이 야, 감옥에 갇힌 걔네들 좀 불러내봐. 우리가 걔네들을 좀 신문해야 되겠어. 딱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옥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을 신문하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랍비 가말리엘이 그러죠. 야, 이들의 하는 행위가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으면 당연히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들의 이 사역들을 누가 건들 수 있겠는가?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대강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이 두 명을 예를 들죠. 두 명의 얘가 누구죠? 드다란 사람이요. 36, 37 드다고 누구죠? 갈릴리 유다. 이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했어요. 첫 번째 체포와 신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어났다고요. 미문에 앉은 안전병 사건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 땅에 행해졌습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도들이 체포와 신문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걸 느껴지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선포되든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니까 꼭 뭐가 있나요? 사도들에 대한 체포와 반대가 있지 않나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이여 세상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 땅에 딱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와, 이거 교회가 장난이 아닌데, 사도들이 장난이 아닌데 라고 사람들이 경외감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만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사람들의 반대와
뭐가 있습니까? 패척이 있잖아요. 뭐가 선포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난주 봤습니다.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성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저희가 핵심 메시지라고 봤어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핵심에, 어떻게 보면 이 악의 축을 담당하는 이 핵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나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래요?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선포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니까, 교회 거룩성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요즘식으로 해볼게요. 그냥 꼬랑지 딱 내린 다음에 깨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가 있나요?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중심축에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요. 종교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단어를 하나 소개할게요. 여기 17절 다시 눈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거기 뒤에 보시면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시기가 일어났다. 젤로스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만 2번 사용돼요.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16번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영적인 악하고 영적인 악행 내지는 영적인 악이란 것하고 이 개념하고 지금 시기란 단어를 지금 같이 연결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분들은 주로 뭐를 취급하는 분들입니까?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다 뭐를 취급하시는 분입니까? 영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배워가는 일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리더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대. 젤러스입니다. 이게 근데 16번이 대부분 뭐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다 영적인 악들, 영적인 악행들과 관련돼서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젤러스란, 시기란 단어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들의 위치와 이들의 신분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지 않으세요? 아, 이분들은 어디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요. 어디로부터 난 사람들은 아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아니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로부터 났겠어요? 땅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죠. 비록 그들이 입만 열면 종교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제사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예배를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이 악을 저지르는 일에, 영적인 악행을 행하는 일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마음을 끌어안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녹아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지금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요거를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 저희가 좀 이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제 이렇게 좀 영상을 뭐 하나 찾다가,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입니다. 쭉 보는데, 이렇게, 머리가 진짜 많이 아프고요. 머리가 많이, 너무 홍수야. 너무 홍수. 그 이제 목회자에 대한 것들 쭉 나오는데, 너무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야, 이거는, 저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너무 정보의 홍수고요. 너무 사람들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미혹한다는, 소위 말하는 클릭수 조회수 쪽에 제가 한번 그 젊은 하여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것만 딱 보면 성경이 그냥 10분, 30분에 빵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제가 하면 한 조회수 1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많아요, 조회수가. 조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저는 성도들에게 진짜로 정말로 주고 싶어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세상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조회수만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홍수 속에 더 많은 물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갖고 오냐는 생각이 드는, 제가 헷갈리고 제가 머리가 아파요. 보지 말자, 끊자, 하지 말자. 어떤 하나를 제가 검색하다 봤거든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할 수 있다고요? 젤로스요. 영적인 악행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분들처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30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 뭔가 묘한 차이점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 차이점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뭐를 지금 대조시키는 모습이 조금 어렴풋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보여요. 너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종교 리더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사도들의 하나님 사이를 약간 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둘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는 죽인 거예요. 종교 리더들은, 유대인들은 죽인 겁니다. 우리 사도들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요, 우리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들이 땅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지를 이것들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다시 확증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33절 한번 같이 연기해 보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그들이 듣고 뭐합니까?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 없이 하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포를 들으면 대부분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듣고 당연히 내가 어찌할꼬, 그런 거 아닌가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하죠? 요게 그 노하다란 단어가 디아프리오란 단어예요. 요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쪼개지다 내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뜻이 그래요. 무슨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가요? 노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은 겁니까?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사도들이. 그들이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는 뭐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했구나. 사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나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됐던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으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나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분노가 나고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시기가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더라. 저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더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배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 아닙니까? 들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시기만 나시고요. 마음에 분노만 생기시면, 마음이 갈기갈기 잘리는 듯,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그런 분노만 느끼시면 들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땅으로부터 난 자들,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 요절 9절에 39절에 얘기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누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필요 없죠? 성전이 없는데요. 누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 성전이 없어졌어요. 누가 필요 없어요? 사두개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유대교의 그 명맥을 이었던 당파가 딱 하나의 당파만 살아남아요. 그 당파는 어느 당파인지 아십니까?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회당 중심의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가요. 언제 이후로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요, 이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이제 율법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명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뭐는 다 무너진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계급 다 무너집니다. 사두개파 사라집니다. 역사의 언저리로 사라져 버려요. 오늘 본문하고 약간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저들의 삶이, 저들의 기업이, 저들의 국가가 영원히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헬라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몽골이 무너질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무너지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들음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들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또한 살아갈 것인지, 정말 하늘에서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늘 박해를 받고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하지만 결코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진 않을 거다. 이후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이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각국으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도의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37절 두 절을 읽을까요?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36, 7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는. 지금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사부님이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22장 3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스승님이세요.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빗대어 드다입니다. 이 사람은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민중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그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도 다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갈릴리 유다는 누구죠?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인가요? 이 사람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국가에 저항했던,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로마 당국에 우리가 협조한다는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결국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지금 이걸 통해서 가말리엘이 이 두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들이 했던 것 있잖아요. 미문의 안진뱅이는 취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됐던 두 명의 누구처럼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그들도 스스로 뭐 할 거예요? 그들도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특징은 뭡니까? 아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 인간으로 시작해서요. 인간으로 마무리한 사람들입니다. 드다하고 갈릴리 유다는요. 지금 가말리엘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흥황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요. 많은 추종자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팬덤을 형성하는 것 같고요. 많은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 많은 조회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교인들, 엄청난 큰 건물을 가진 교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야? 진정으로 그것이 크든 작든 진정으로 그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겠는가? 왜요? 그들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별력과 이런 좀 말씀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요.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꺾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41, 42절 하나만 더 읽고 정리할게요. 41, 4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여러분 41절이 좀 이해가 되세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런 멸시와 묘면을 받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 뭐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명예와 수치의 삶을,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능력받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모멸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이런 것에 뭐하지 않더라. 마음을 쓰지 않더라. 조회수에, 오늘 조회수 많이 나오네요. 조회수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더라. 그게 맞죠. 왜요? 마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자극적인 기사를 올려서 클릭수를 늘리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10만 100만이 클릭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기대해요, 진짜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지금 이런 거 있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불명예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명예스러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명예의 명예스러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치욕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백성들, 그걸 알고 있는 사도들이 뭐합니까? 42절에 뭐합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둘 다 뭘 쓰는지 아십니까? 분사형을 써요. 디다스 콘테스, 유앙겔리조, 메노이란 단어입니다. 둘 다 뭐냐면 분사형이에요. ing형입니다. 뭐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결코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마땅한 삶의 특징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체포해도요, 세상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신문해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가르칩니까? 다시 풀려난 다음에 사자가, 주의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죠. 어디서 잡혔어요, 이분들이요? 성전에서 잡혔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잡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자가 나와서 그러는 거죠. 야, 너희들 다시 성전에 들어가라.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세요? 저희가 거기서 한번 하다가, 죄송합니다만 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거기서 잡혔어요. 또 가면 또 잡히겠죠.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성전 말고 이번에는 저쪽 학교 가서 하겠습니다. 학교 가서, 아니면 공원 가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좀 해볼까요? 그들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죠?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비록 잡혔던 그 장소지만 담대하게 그곳에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손가락질에, 체포에, 신문에 무서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가 이길 거예요. 땅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기는, 승리하는 예가 없어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승리 애로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